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주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마땅히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주님,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복음과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복된 고난이 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요? 예. 우리는 고난도 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복된 고난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할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복된 고난이었냐? 선을 위한 고난이셨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선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인명을 구조해주고 죽는 소방대원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 죽음 앞에서 생명 앞에 기리고 또 축복을 빕니까? 그런데 하물며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선한 일을 위한 고난, 이것이 가장 복된 고난이다. 이 길을 누가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 그리고 또 복된 고난이 있는데 이 복된 고난은 선을 위한 고난, 특별히 어떤 고난? 살리기 위한 고난이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살리기 위한 고난이다. 우리는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움을 싸워도 선한 싸움을 싸워요.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뭐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악을 선으로 이기다 보니까 사랑으로 이기고 섬김으로 이기고 겸손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통하여 이기는 삶을 살죠. 이게 바로 복된 고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이 다시 사신 영광의 고난이었죠.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다? 복된 고난인데 바로 영광의 고난이다.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자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나 넘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복된 고난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선을 위한 고난, 또 예수님의 살리기 위한 고난, 영광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기는 하나 또 영광도 또한 함께 누리는 축복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십자가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길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과 이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올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두 가지의 신앙의 양태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어떤 신앙을 가지면 현실 생활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신앙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유, 기복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지지게 혼날 거야.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일관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냥 물질적인 개념에 내 생명 안에서 무엇인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일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세속적인 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거. 이러한 신앙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신앙이냐면 다가올 세상,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를 지나치게 생각하면서 현실 세계를 어때요? 완전히 도외시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세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세론자. 그래가지고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직장을 안 다녀도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가정도 없어도 돼. 하나님만 잘 모시면 돼. 이래서 어때요?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말세론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게으름과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신앙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락을 봤을 때에 주님을 만난 자들이 이러한 양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정과는 어때야 되고 아내과는 어때야 되고 남편과는 어때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는 어때야 되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고 형제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일까요? 이 세상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거나 저 세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때야 돼요?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어때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올바른 신앙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강력한 종말의식이 필요해요.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때그때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어때요? 사랑하고 손대접하고 용납하고 봉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아버지께서 가셨던 것처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빛을 나타내고 소금을 치듯 세상에서 맛을 내며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이 복음 말씀을 받은 자의 올바른 신앙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이 주님이 오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올바른 신앙관은 어떻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시냐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면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요즘에 교회들이 진정으로 쓴소리 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예전에는 독립운동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예수 믿는 기독 청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받았던 거예요. 고난받았던 거예요. 6.25에 우리가 나갔을 때 공산주의에 이 사상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총칼을 들고 나갔냐면 기독 청년들, 소년들이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총도 들지 못하면서 싸움도 할 줄 모르면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갔어요. 저 부산까지 밀려오는데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앞장섰던 미군이었던 그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의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며 의에 대해서 앞장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외치라 하시는 말씀 전할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지 되는데, 자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복된 고난이 있다 하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고 하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네. 특별히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갑옷을 입자. 마음으로 갑옷을 입자. 아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마음으로 갑옷을 입자. 이건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마음을 무장합시다. 마음을 무장합시다. 얘기 달리 말하면 심령을 무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어때요? 다 약해져요.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이 심령을 굳건히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고난받는 자들, 복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첫 번째 가지고 가야 될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을 무장하라.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시다. 마음을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죽을 것이라는 마음이 내게 확 오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러면서 어때요? 믿음으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이겨요. 이게 마음의 무장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도 뭐예요? 할 수 있다고? 믿어라. 마음으로 무장해라 이 얘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마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겨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머 어떡해. 난 틀렸어. 죽게 됐나 봐. 안 되게 됐나 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무장은 바로 무엇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특별히 마음을
갑옷으로 입혀서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갑옷이 뭐예요? 갑옷이 총칼이 와도 딱 요즘에는 뭐를 입죠? 여기다가 방탄복, 방탄조끼를 딱 입고 있으니까 총이 딱 와도 핑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죽었는데 가야노 연습극에 나오잖아요. 안 죽었어. 이유가 뭐예요? 방탄조끼를 입었거든. 요즘에 방탄소년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까딱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늘 우리 안에 마음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쓰러뜨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이 마음의 무장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정욕을 따르지 말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아멘. 마음을 무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래. 뭘 따르지 말라고요? 그럼 정욕이 뭐냐? 정욕이 뭐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정욕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죄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데 자꾸 내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법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법칙을 빼닫고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어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의 법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이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끝없이 싸우고 있는 죄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믿음으로 살 거야.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 거야.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이 육신적인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정욕에 대해서 죄성이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죄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는 말씀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내게 있는 것은 당연하고 없는 것은 불평이고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경질 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욕심과 그 안에 죄성이 나를 그냥 억누르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범 안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내 입에서 돈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정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주신 것이 많은데도 없어 하는 말이 많이 나오면 정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게 감사할 것이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고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림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불공평해 이건 공평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얼마나 찔림이 많이 오는지요. 마음은 우리가 무장하고 또 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은 워커를 벗지를 않고 있어요. 언제 작전 명령이 떨어져 달려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작전 명령 신호가 딱 떨어지면 벌떡 팍 일어나가지고 딱 총을 장전하고 요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예요. 특별히 마음을 그렇게 무장해야 돼요. 자꾸 무엇인가 빈틈이 딱 생기려고 하면 탁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지. 틈을 주지 말아야지.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언제 제일 많이 생기느냐면 고난이라서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내 싸움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만족하지 못함에, 내 정력이 자꾸 들어서 일을 세워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어때요? 전쟁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욕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무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옷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심장에는 사랑의 심장으로 의의 호심경이요. 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진리의 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요. 또 사망이 나에게 생명의 법을 앗아가는구나.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구나. 내 감사를 빼앗아가는구나.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예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성령의 검으로써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악한 사람 원수마귀가 또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며 내게 정욕으로 자꾸 나를 대적하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탁 물리치는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신발을 딱 벗지 않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나는 평안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반석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문제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는 거, 마음의 갑옷을 입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마음을 예수님으로 무장하십시오.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내 머리에 주인이십니다. 내 속에는 예수 생각, 예수 은혜,
예수 고난, 예수 하신 일들, 예수께서 나를 향하신 사명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외의 것들이 내 머리를 점령한다면 예수여, 이 시간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머릿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 예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 순간 어때요?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갑옷이 그런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불행한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선이 가득하다고 해가지고 행복합니까? 그 가정이? 아니에요. zet방사리에 물이 똑똑 떨어져도 사랑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행복해요. 모든 걸 다 가져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의 갑옷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예수의 모본으로 삼고 예수로 가득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득하는 순간, 물질신으로 가득하는 순간 내 안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중심으로 잡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고난이 겁있나요? 왜 순교자가 총칼 앞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고 총을 맞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형벌을 받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 내가 힘들다,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있구나. 저를 따라하시거나 내 불행은 마음의 무장이 해지돼서 그렇다. 다시 잡자.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그 순간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쁨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잠깐 지금 예배 드리고도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딱 나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요. 그래서 향방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무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한 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음을 무장하자. 오직 마음을 무장하자. 할렐루야.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바로 마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이 갑옷은 오직 예수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 이 마음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그러다 보면 다 이겨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저를 따라하시는 악한 원수마귀는 내게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의롭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죄의 종노릇을 하겠어요? 빛으로 임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주 빛이 확 입에서 누가 봐도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비결이 뭐죠? 네, 마음의 갑옷을 입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요, 마음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저는요, 마음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특별히 복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너희가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 정욕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마음의 갑옷을 입을 거라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어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어요. 어디 아래요? 예.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도요, 마음에 무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기뻐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시한부를 당했을 때 당신은 이제 얼마 죽지 못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예, 한 2달 살겠네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꿈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가지고 딱 힘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건강이 찾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체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은혜로 살았어. 덤으로 사는 거야. 나는 이미 2달 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지금 2년을 살고 있어. 20년을 살고 있어. 30년을 살고 있어.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살리셨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신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자꾸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마음의 무정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죄 가운데 은혜 백성 되게 하신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는 다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이것이 내가 어떤 공로로나 내 의지로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한다. 우리가 날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해요. 자식을 낳아놓고 나면 그러잖아요. 나누면 다야? 나누면 다예요. 낳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있어요. 길러주면 다야? 길러주면 다예요. 그게 뭐예요? 모두 안 해주고 모두 안 해주고 모두 안 해주고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요. 인간은 이토록이요. 무한히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잃은 자녀들이 왜 불효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나에 대한 뜻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건강만 해도 되고 존재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저 아프지만 말아라. 그저 잘 살기만 해줘라. 그게 부모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머님이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이 지각하시다라는 것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재산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왕 날 거면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바라는 게 많아요. 나를 왜 이렇게 열등자로 만들어놨어? 좀 제대로 키워보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난 자식 그렇게 안 키워. 난 똑바로 키울 거야. 자식 키워보면 알지만 똑바로 키운 게 정답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데는요. 어디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죄가 주장하지 않냐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의 아래 있는 자야. 나는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장학금을 타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더래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엄마가 너무나 고생하시면서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저 엄마한테 장학금 타드리고 엄마 기쁘게 해드려가지고 엄마 그 고생에 대해서 보응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도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상도 타다 드리면서 그렇게 효를 다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요, 이 복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교훈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거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건강했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늘 잘 살았으면 우리가 복받은 자녀로 살아갔으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무장을 합시다. 자꾸 악한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에 이 무장함을 해지시켜요. 해체시켜요. 오직 사람의 점력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옷이요. 마음의 갑옷이요. 그 마음의 갑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도 족하도다 그랬어요.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음란했고 정욕으로 술 취했고 방탕했고 정욕, 향락을 좋아했고 무법한 우상숭배를 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장하는 방법은요,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자기 부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도. 이게 바로 복음,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요.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이번 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십자가 질 때 내 피와 살을 아낌없이 피를 흘렸고 살을 찢어주었지. 기억해라. 너도 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제 거듭난 자, 세상에 대해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아버지를 위하여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내 자랑 오직 예수. 여러분, 마음의 무장할 때 사람들은 자꾸 세상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나 이 정도야. 집을 과시하려고 하고 차를 과시하려고 하고 외모를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스펙을 과시하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놓으려고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무장한 자는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오직 자랑할 거 십자가 외에는 없어. 이게 마음을 무장한 자예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랑을 뭐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면 끝인데.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 왔다가도 가는 인생이고 주님 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리뜨릴 수도 있고 올리뜨릴 수 있는 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마음을 무장한 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가득해요. 세상 자랑 때문에 가득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 마음을 무장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헛헛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 뭔가 세상 것으로 채워가지고 자랑을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그 순간부터 어때요? 비교하게 되고 갖고 싶은 정욕이 막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속상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친아 엄친딸 자꾸만 비교하면 어때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내게 주신 자녀, 금쪽 같은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 주여 저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내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정금보다 더 귀한 자녀로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저의 악기가 장래를 주 안에서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 딸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죄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고 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무장으로 늘 원수하기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음란했고 정욕을 취했고 술 취했고 방탕했고 향락을 무법한 일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 행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이제는 묵은 나의 심령은 채하고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된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무장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마음이 지켜질 수 있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여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을 무장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영으로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고 영으로 살라. 영으로 살라. 영으로 살라.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은 무엇으로 산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영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으면 썩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썩지 않습니다. 거기다 예수님 부활, 그 부활의 날,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때요? 썩었던 우리의 육신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내 영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날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음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복된 고난에 참여해야지요. 살리는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 어때야 합니까?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마음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지 않는,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을 무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예수로 무장합시다. 예수로 무장합시다. 예수로 옷 입읍시다. 예수 갑옷 입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은혜를 만홀히 여기니까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없는 것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확실히 느껴지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감사한 게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의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육체를 죽이신 것처럼 나의 죄성을 죽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진단한 대로 우리 이 마음을 무장합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하고 어떤 사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영생으로 상속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를 잘 들으시고 자리를 잘 지키시는 이유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할 일이 없으셔서 잠이 없어서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 움켜쥐는 거, 나의 장막, 젊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분명히 죽을 때가 내 친구도 죽었고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다 죽어가는데 나도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말씀, 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무장을 든든히 하고 악한 대적과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작 왓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작 왓츠는 난쟁이를 면할 정도 딱 150cm의 신장에 불과한 아주 작은 키의 남자였습니다. 몇 센치요? 150. 굉장히 작은 신장이죠. 게다가요, 이쁘지도 않아, 잘생기지 않아요. 눈이 이렇게 찌르셨어요. 그리고 피부 색깔은요, 또 어떤 색이냐면 환한 색이 아니라 창백해가지고 아주 잿빛. 진짜 볼품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냐면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난 나지 않은 게 더 좋았을 뻔했어. 사람들이 괜찮아 너.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래? 그런데 어때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엄마가 위로를 해도 친구가 위로를 해줘도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작 왓츠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셨다는 그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 안에 감동이 싹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시를 썼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엔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보.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눈물로 부르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십자가의 죄에서, 이 십자가만으로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심을 입은 이 아이작 바츠는 구원을 받고 이 심령의,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열등의식이나 삶을 살아가면서의 육체적인 고통, 고난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람의 병든 마음에 참사랑과 만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며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복되신 예수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삶, 오직 사람의 정욕을 제하는 마음을 무장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영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오직 예수의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그 귀하신 예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무장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올바른 신앙이 아닌 세속적이며 아니하면은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신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극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말세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신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무장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하시되 이 마음에 영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로 만족함을 입을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